오늘은 교회 창립 5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970년 10월 18일 천막을 치고 면목 이동해서 첫 예배를 드렸었는데, 그 당시는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 65명, 또 고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40명, 우리 장년부는 38명이 모여서 143명이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51년이 지나서 이렇게 참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늘 오후에는 명예 권사님을 48분을 추대하게 하시니 영광 돌립니다. 안타까운 것은 잔치를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축하해 주시게 되었는데, 비록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송으로 또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크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이 51주년의 뜻깊은 모든 행사가 아름답게 잘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말씀, 우리 흰돌교회는 오직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의 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흰돌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신앙 선배들의 정신을 또 우리가 본받아서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뇌과학자인 에코노모 박사는 평생 두뇌, 인간의 뇌를 연구한 분인데, 이분은 인간의 뇌는 호두에 주름 잡혀 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두께는 약 3mm이고 펼쳐놓으면 신문지 한 장 정도의 크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무려 136억 5,300만 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경세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뇌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신비한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그 두뇌를 15% 사용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한 5% 정도 사용하고 일생을 마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과 잠재력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능력이 그만큼 많은데, 자, 이것이 바로 4차원의 영적인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흰돌교회 창립 5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믿음을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못된 유형, 잘못된 믿음의 유형을 먼저 살펴본다면 진정한 믿음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참된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왜 믿음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나 자신이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신념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론댕이라고 하는 유명한
줄타기 명수의 이야기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매달아 놓고 건너가는 그러한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폭포를 건너는 묘기를 보고 다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번 제안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 내 목마를 태우고 다시 건너가고자 하는데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했더니 다 아멘으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때 누가 내 목에 목마를 타실 것입니까? 했더니 아무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다 아멘을 했지만 가슴으로는 못했습니다. 손과 발로는 못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믿음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도 어쨌든 하나님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의 주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주시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이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자꾸 육신적인 축복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축복이 우선입니다. 물질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하면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다.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참된 믿음은 대상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머리가 아니라 가슴입니다. 생명까지 거는 전인격적인 결단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다릅니다. 이기적인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믿음의 세 가지 원리를 배우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믿음은 눈을 열어 바라보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보세요.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이제 이루어질 줄 믿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달새 알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종달새가 보이고 종달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한마디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저 별을 바라보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을 눈을 뜨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부정적인 부분만 바라보면 우리는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그대로 될 것이다 하고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고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될 모습을 바라보며 내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훌륭한 선교사님, 훌륭한 교육자, 훌륭한 귀한 지도자들, 훌륭한 사회 지도자들이 나온다. 체육계, 연예계 모든 분야에 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운다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오늘 그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아직까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방황한다라고 하면 낙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여집사님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에게도 중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뜨겁게 기도하면 이제 구역장님이 기도를 하고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 남편분 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말도 마세요. 그 인간, 그 남편도 아닙니다. 그 인간 어제 또 퍼먹고 왔어요. 완전 구제불능이에요. 이렇게 하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현재적인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장차 변화된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변화된 자녀의 모습, 변화된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권사님의 평생 소원은 남편의 영혼 구원입니다. 한 번 교회에 나와주는 게 소원인데 한 번도 들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면 응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동을 주느냐 하면 남편이 오지는 않았지만 내가 남편의 구두는 들고 오면 되겠다 해서는 새벽에 기도하면서 구두를 들고 하나님, 내 남편 구두가 먼저 왔습니다. 이제 발도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왔죠? 안 왔으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게 샤머니즘 아니냐? 샤머니즘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대로 순수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믿음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구두를 가지고 와서 남편이 구두만 아니라 발로 올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것이야말로
순수한 믿음이고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작은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 아스토리아라는 거대한 빌딩의 사진이 실린 걸 보고 그것을 딱 오려가지고는 숙소에 딱 침상에 붙여놓고는 매일 밤 잠자면서 나도 이 빌딩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이 빌딩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몇 년 후에 사진 속의 빌딩을 사들여서 그곳에 호텔을 개업했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힐튼 호텔. 그 소년의 이름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이토록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비전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 바란다는 것은 비전이거든요. 비전이라는 것은 본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큰 꿈을 꾸고 우리 흰돌교회를 향한 꿈을 크게 가집시다. 우리 가정을 향한 꿈을 크게 가지고 우리 자녀의 꿈, 남편의 꿈, 사업의 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큰 그림을 그리고 다시금 흰돌교회가 52주년, 53주년, 60주년, 70주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비전을 크게 갖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세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의 이 마음속에 담아놓은 것을 입술로 선포할 때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넘치는 파워. 여러분, 우리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런데 반대로 나쁜 파워도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살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는 캔의 언어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할 수 없다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부정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부정적인 언어는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붕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하면 희한하게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남편은 교회 나온다 하면 나와요. 구두라도 들고 오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하면 포기하면 그 순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는 장차 요셉처럼 형통한 아이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는 다니엘처럼 충성스럽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것이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연병할 놈 이러면 안 되는, 큰일 나요. 여러분 절대로 입술로 실패자가 되지 마시고 입술로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아이는 문제하다 하면 문제아가 된, 그러나 내 아이는 앞으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마라톤을 쭉 올해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언어는 다 믿음의 언어, 즉 긍정의 언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긍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다 하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 있는 언어를 지배하는 중추신경이 우리 온몸의 손과 발의 모든 세포 다 지배하는 것은 언어를 다스리는 중추신경이 우리 모든 인체를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못함으로 온 공동체가,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네가 다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혀는 불과 같아서 이 불로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야를 불태우듯이 작은 말 한마디로 가정을 불태우고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상황을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용사들이요,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과 같아. 여러분, 밥이라는 것은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을 두려워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밥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아프거나 중병에 걸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밥을 먹듯이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듯이 믿음으로 선포가 나갈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정적인 말의 파급 효과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우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참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받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주십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긍정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명한 캔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말을 100번을 외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콜럼버스는 31번 실패하고 32번째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병중에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병들어 고생하다가 마음속에 내가 나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선포하십시오. 내 병은 고침받았다. 한번 해봅시다. 내 병은 고침받았다. 나는 다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이제 나는 병과 상관이 없다. 나는 건강하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날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음이 오면 입술로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선포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안한 문제가 있다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루어지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선포하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셨다.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선포할 때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것은 믿음 따로 생활 따로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이제 세상에 나가 교회 밖에만 나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에게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사업장에서도 안 된다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제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6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6대 공식은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설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모든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확신하여야 됩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 대답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실천합시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제 결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고 마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시고 또 믿으십시오. 또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는 환경 문제 있을 때 다시금 확신으로 답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우리도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간증하고, 신앙생활은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간증이 도구가 되어 가정을 복음화하고 친척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또 우리 동네를 면목동 중랑구 서울시 대한민국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